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참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 이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드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얻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이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면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까지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 두 사람을 좀 탐구해 볼 건데요. 이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떠나올 때 그 다윗을 맞이하는 후세나 아히도벨이나 다윗의 친구예요. 어릴 적부터 친구. 근데 후세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슬픈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좀 위로는 되지만은 너가 나를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도망 나온 예루살렘 왕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듣고 그리고 거기 가 있는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들이 나에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세가 지금 이 압살롬에게 간 내용이잖아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건데요. 이 후세는 즐김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즐김. 네. 아히도벨 앞에 아히가 나오게 되면은 아흐예요. 아흐. 형제라는 의미예요. 형제. 여기에 이제 아히도벨 해서 타펠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형제는 어리석다 이런 거예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23절에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대단한 지략가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낸 응답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또 어리석은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세는 섬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름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략가일지라도 그 지략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런데 후세의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압살롬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지 않고 후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압살롬이 뭐예요? 압살롬도 앞에 이제 아부예요, 아부. 그 뒤에는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아버지는 평화다 이런 거잖아요. 압살롬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압살롬 뭐예요? 반역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중요해서 우리가 그 이름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가 행동을 취해가지고 믿음을, 교회를 세워나가듯이 또 쟁취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주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꼭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이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죠. 결국 이제 압살롬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패배를 할 터인데 이 두 사람의 모략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오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주어지는 삶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후세가 만세를 부르잖아요. 지금 만세. 압살롬을 만나가지고 만세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야, 만세가 무슨 말이냐. 만세 이 말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야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살아있는 상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만세예요. 이 하야, 살아있다. 이게 온전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온전한 살아있는 상태. 이 상태를 오늘 보니까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만세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살아있습니다. 만세수를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야, 후세야. 지금은 그런 식으로 반말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왜요? 압살롬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밑에는 전부 신하죠. 그 나이와 상관없지요. 그래서 후세야, 왜 너 친구 버리고 왔어? 그 친구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다윗의 친구, 네가 친구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친구를 버리고 여기로 왔어? 그 말 뒤에는 너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변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너도 아히도벨이지? 이런 거랑 똑같이요. 아히도벨도 다윗의 친구예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 어릴 적부터 두 친구를 줬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이요, 하나는 후세. 근데 후세는 다윗과 함께 했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가버렸잖아요, 지금. 왜 압살롬이 그걸 모릅니까? 아버지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후세야. 나 어릴 적부터 너가 지금 당신이라고 그럽시다. 당신이 내 아버지의 친구이고 절친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왕권을 잡으니까 나에게 왔어? 너 진짜 친구 맞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그런데 후세의 그 얘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후세는 다윗이 그 입에 말을 넣어준 거지요. 그렇게 해라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친구였으나 지금은 아버지는 패망하여 도망다니고 왕권을 잡은 것은 압살롬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나 살기 위하여 당신께 왔는데 나는 아버지를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쳐내는 것으로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략가인 것은 압살롬도 알고 다윗도 알지요. 저지의 방법을 하나님은 후세를 이용합니다. 그냥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생각을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또 다른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도와요. 아히도벨이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없애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후세를 등장을 시키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죠? 악인이 없습니까? 악인이 있지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현재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정도는 이제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의 모략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 21절이잖아요.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어디로 또 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바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이 다윗의 마지막 젊은 그 안에 달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왕위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후궁이든지 왕비든지 간에 왕과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가 그리 넘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지요. 그래서 왜 내 나라를 달라고 그러지?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걸 죽이는 건데요. 오늘 딱 앞장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도벨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는 미련한 사람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괜히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생각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12장을 봅니다. 11장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장이잖아요. 12장에 봅니다. 12장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보면 오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되고 있는지. 12장 11절을 찾아보세요. 권사님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버지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예.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네, 됐어요. 내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 지금 아버지를 빼앗았다고 읽으셨는데 내 아내를 빼앗아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에 이제 이웃들에게 주리라라고 했는데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이렇게 연결시켜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라고 저는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들의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짐이 없습니다. 전부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세월이 가게 되면은 인생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영원으로 들어가 버리죠. 영원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잠깐이에요. 이거 끝나면은 영원으로 들어간다고요. 영원으로. 또 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이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된 이 말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믿었느냐예요. 이게 뭘 통해서 이것을 알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지만은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한 얘기는 꼭 이루어지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 내 자녀가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걸 장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막이라고. 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영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다윗의 삶, 이 아이도벨, 후세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지금 현재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들의 삶처럼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이 말씀이 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새기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십니까? 여러분을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자신만 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함께 믿는 사람들을 보신다고요. 관심이 여기에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그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다윗이죠, 다윗.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고 무슨 아히도벨이 후세가 이런 일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윗에게요. 그 다윗이 곧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오직 내 아들을 있게 할 다윗,
그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믿음의 아들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낼 누구예요? 나요, 나. 여러분이요. 그래서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곧 다윗을 살게 하시는 것으로 사용하고 마는 거예요. 전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은 나만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도망다니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만을 주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또 이 새벽 시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아들에게 있고 당신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이 새벽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이어나갈 재물을 얻는 통로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고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